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와인케 운행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아멘. 오직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성소에서 흐르는 그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저 북녘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222페이지에 있는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바닥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가라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한 유두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두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사모했는데 육신이 필요해서 날마다 일하고 너무 지쳐 있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오랜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도 와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밤새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밤새 밤중까지 계속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졸다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유두고를 살리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많은 교회에서 전파했던 말씀의 주가요,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22절 28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이 오늘 실제로 유두고라는 하는 청년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유두고라는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풍습이 뭐냐면 손님이 오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항상 집 꼭대기층을 가요. 항상 집마다 다락방이 있는데 우리 첫째 9개, 우리는 7개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9개 촛불을 켜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항상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손님을 와도 다락방. 오늘도 보면 다락방에 올라가 있죠. 다락방에 사람 수대로 촛불을 쫙 켜요. 어두우니까. 우리같이 지금 전등을 탁 켜는 게 아니라 촛불을 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등불을 켜서 모여서 듣고 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강론할 때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실제로 죽어버립니다.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다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으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실제로 전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을 믿은 자는 몇 사람이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나사로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전파했는데도 그 말씀을 실제로 생명으로 붙들고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 아마 없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실제 떨어진 유두고를 바울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진짜 청년이 떨어져서 내려가 보니까 죽었더라. 바울 선생님, 지금 유두고 청년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려가서 그 위에 놀라운 행동을 하죠. 그 죽은 유두고 몸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몸을 엎드려. 이 사건이 여러분 잠깐 생각나면 사건이 두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하고 또 누굽니까? 엘리사가 과부 한 아들을 죽었을 때 몸을 그 몸 위에 굽으려서 살리는 사건. 이건 놀라운 사건. 행동이 다 똑같아요. 바울도 몸을 굽으려서 그 영혼 위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을 안고 지금 말하되 이 몸을 안았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생명이 떠났고 죽었고 살아날 수 없다는 너의 생각을 오늘 필요 없다. 이미 그에게 생명이 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분명 사람들은 육으로는 그에게 있다 했는데 안 살아나잖아요. 지금 유두가 안 움직였어.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은 너무도 신실하고 너무도 학자로서 신뢰를 가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안 살아나죠. 행동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만 각자 그냥 올라가서 말씀이나 들어라 해서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떡을 떼어 축사. 자, 오늘 유두고는 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육으로는 살아있지 부활의 생명을 입지 못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메시지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올라가자마자 무슨 행동을 했냐면 떡을 떼서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서 축사했더니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나이 새기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떠났습니다. 자, 오늘 떡을 떼고 축사해서 먹었던 사건이 또 생각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죠. 근데 그는 두 제자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사람의 몸은 몸인데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의 얼굴을 마치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눈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침 저녁 시간에 대해서 떡을 떼어 축사했더니 그제야 주님인 줄 알아봅니다. 자, 오늘 똑같은 사건이죠. 오늘 떡을 떼서 축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바울 선생 혼자만 그는 아직 생명이 그에게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떡을 떼는 축사를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실제 사도 바울이 강론한 내용이 이 자리에 부활이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않는 자들, 과거의 역사 속의 나사로의 사건은 기억하고 이해를 하지만 받아들이고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이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물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훌륭한 학자고 당대 최고의 학자지만, 저분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실제로 유두고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고 고린도 15장 말씀을 전파하는 현장에, 부활이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이 현장에서 유두고가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난 뒤에 바로 살아납니다. 유두고 청년은, 사도 바울은 이미 안 봐도 믿음이 있어요. 안 봐도 이미 그 유두고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믿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떡을 떼는 힘을 합니다. 육의 영을 베끼고 여러분의 상식을 떼내는 작업. 정말 이것을 버리고 새 영이 받아들이고 예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떡을, 하나님의 생명을 축사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두고 청년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중에 몇몇 사람은 사도 바울이 분명 기도하고 올라갔을 때 이 모습을 의심해서 이 유두고 청년이 살아날 때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죠. 분명 살아날 거라 해서 언제 살아날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 그 중에 한두 명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선생이 떠나자마자 유두고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지켜보던 사람에게 나 자고 일어났어.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일로 그 모인 사람들이 부활이 뭔지, 그 부활이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기는 하지만 부활이 뭔지 못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 적지 않은 위로는, 그 말씀은 곧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실제로 나타남을 보고 듣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은요, 유두고가 떨어지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경찰 부르고 이 사람이 왜 죽게 됐는지 거기 있는 사람 다 조사할 거예요. 세상은 방법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한 행위는 몸을 굽으려 그 영을, 자기 몸을 덮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초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이 자리에 모인 많은 교인들이 아마 보고 듣고 실제 만진 바가 된, 예수님이 살아서 그 못자국난 창자국난 그것을 만진 것만이 아니라 실제 유두고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증인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저 북녘 땅이 지금 굶주리고 많은 힘듦에 있습니다. 여름 조금 날씨 추워져도 엄청 춥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단 한 사람,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 북녘 땅은 분명 하나님 충분히 이 시간에 그 부활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왜 떡을 떼는 사건이 꼭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디서 나타나? 내가 집이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나? 이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픈 거야.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몸을 묶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지라도 오늘 떡을 떼서 축사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버려내십시오. 그래야만이 온전하신 부활의 생명이
주님이 여러분 삶을 채워주실 것이고 충만케 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시온이를 보면서 야, 얘 고집이 엄청 세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이 3살 버릇이 8까지 갈 거를 주님이 오신다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날마다 이제 하나님 그 재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가난이 아니면 질병이 이제 더 이상 방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육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는 오늘 실제로 떡을 떼는 사건입니다. 떡을 떼 축사해야만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도 오랫동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에게 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볼까요? 귀신 들린 마리아는 어떨까요? 그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군대막이 들렸던 그 여자분에게는 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성경 말씀을 볼 때 한번 의심을 안 하고 질문을 하나님께 안 드려봤나요?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너무도 사모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전했던 12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전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여자분에게 하나님 첫 번째로 주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는 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옆에서 같이 듣고 같이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축사하였더니 그제야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그들의 상식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살아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초자연적인 하늘의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내 삶이 이렇게 변화해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너무 드라마틱한 사도행전적인 일들이 왜 안 일어납니까? 그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날마다 축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떡을 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내 삶이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여줘야 됩니다. 오늘 유두고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때 하필이면 유두고가 들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 교회들 다니면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던 기억만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떡을 떼서 나의 상식과 습관과 모든 굳은 털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바꿀 것이고 내 삶이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음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풀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저희 통일이를 처음에 시온이를 통일이를 데리고 다닐 때 사람들이 물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아, 통일? 하하 비웃더라고요. 식당 가서도. 근데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은 우리 중국 동포였고 또 한족 분도 있었는데 정말 통일 막 비웃어요. 정말 이 아이 이름이 통일이니까 야 너가 그냥 통일을 이뤄라 이렇게 비꼬으신 듯 얘기하더라고요. 통일이라는 이름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 야 이 이름 하나 갖고도 되게 통일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르구나.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름을 바꿔야겠다. 이미 통일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이 전체 나라가 연합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 그거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일을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그 통일을 실현한다면 내가 만나는 우리 세터민들 아니면 내가 만나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중국 분들 아니면 미국에서 온 이민자들 이분들을 내 삶 속에 통일을 접목시켜서 그들을 이해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의 삶 속을 한번 하나가 되는 훈련이 된다면 이미 통일은 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약속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지 못해도 저는 그 통일을 우리 시온이를 제가 키우면서 통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가 왔을 때 아 통일이란 이름에서 시온이란 이름으로 바꿀 때 정말 이사야 62장 그 시온의 영광대로로 내가 이 아이를 품는 것이 실제로 그 삶 속에 들어가는구나. 실제로 살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저와 같은 상황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맡기셨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강건적으로 아이를 키우라고 줬을 때 주님 저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아이를 못 키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통일로 내 가족에 내 삶 속에 입양하고 실제로 함께 살아내는 거구나. 이 아이를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키운다는 것은 이것이 통일을 받아들이고 통일을 내가 예표하며 살아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이라고 했더니 부른 사마다 시온이 아주 기쁨이 넘쳐요. 우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의 시온의 그 기름이 흐르겠죠.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활되신 예수님이 방문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떤 문제 삼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해야 된다. 처음부터 주님 제 환경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 제가 직장에 있으니까 아이를 못 키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아이를 키울 데 없어 우리한테 맡기진 않아요. 키우고자 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방문하실지를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두고란 청년이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그 떡을 때 축사에서 생명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부활되신 예수님을 보는 사건, 믿는 사건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실제 바울은요, 그 현장에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도 당연히 믿었습니다. 바울 선생 한 사람만으로도 그 믿음으로만으로도 하나님 그 부활이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충분한 자원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한 사람, 바울 같은 그런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한 사람이 있다면 저 북녘 땅에 목숨 걸고 드려지는 저 가정교회 처소교회가 하나님의 부활이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이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번 우리 눈 감고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의 생각과 틀을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굳은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신 생명으로 다시 한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그리고 믿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 연약했던 그 재정이 너무도 연약했던 부분, 질병이 연약했던 부분, 저의 필요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부분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주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저 북녘 땅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보지 않고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신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신유기도. 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 질병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아픈 곳이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영만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희 삶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인해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깨끗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 뼈마디 근육을 정결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이제 재정기도 하겠습니다. 카드와 통장에 손을 얹어주세요. 네. 사랑의 주님, 오늘 손을 얹은 카드와 통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되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으로 말미암아 저 북녘 땅의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충만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순종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4차원의 영역이 저희 3차원의 삶 속에 이미 나타나고 기름 붓고 풀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스피커폰 켜주세요.